보기는 되는데 이제 다음이 안 되네. 예, 연습 여기까지 할게요.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일상생활 속의 모든 문제들과 나의 잡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오. 주의 보혈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아멘.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 우리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우리 모두 믿으십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더욱더 신나게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 앉아서 이어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늘 곳곳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늘 곳곳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시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또 지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신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 세상의 것들에 무너지고 주님만이 답임을 내가 그것들 모르고 무지한 저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사 우리가 그 죄로부터 영원토록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잊고 살았다 하면 우리 한 주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그 연약함을 덮어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자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오직 주님의 그 크신 말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이 우리의 그 삶의 강림과 삶의 길이 되어오니 우리 눈앞에 우리의 뜨거운 눈앞에 주님께서 그 길을 밝혀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맑고 푸른 6월에 이 아름다운 계절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뭇가지의 푸른 잎에서도 신선하게 불어오는 바람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위대하시고 세밀하시고 멋지신 하나님께 마음으로 모아 예배를 드리니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지낸 모습을 회개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던 일, 친구와 장난치다가 속상하게 했던 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일 등 저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나쁜 일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바르게 해서 옳은 생각과 옳은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예배를 준비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과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해주신 모든 찬양팀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말씀을 가득히 부어주세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기억해서 용기가 필요할 때,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한 주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 고등부 이제 시험 기간에 있습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해 주시고 하루하루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시간 동안 건강을 지켜주세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고등부에 나온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야. 네, 우리 계속 보석이라는 얘기를 들어야 진짜 보석의 가치가 더욱 빛날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은성이 기도해 준 것처럼 시험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많이 또 지친 모습이 보이고 표정이 조금 어두워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시대가 말하는 문화를 따르지 말고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이 시대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 기간인데 교회를 왜 가? 교회 안 나가는 게 당연하지. 뭘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시대의 모습 풍조이죠. 근데 이것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세대, 이 시대가 말하는 것과 달라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아마도 주변에서 이제 어떤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 주일에 또 학원 빡세게 다니고 또 주말에 이렇게 보강 빡세게 하고 이런 것을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그게 당연한 모습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이 저는 구별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배를 당연하게 나오는 모습, 이것이 우리 고등부의 문화가 저는 될 줄 믿고 우리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면 안 돼요. 여기에 지지 말고 이것이 정말 당연한 문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당연한 모습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점점 이제 이 시대는 너무나도 유혹이 많고 너무나도 또 당연한 그런 모습들로서 가장에서 우리 예배를 무너뜨리는 것들이 이제 일상화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나온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이 절대 이 세대에 지지 말고 저는 끝까지 예배를 사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한번 교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으로 서로 교제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우리 영상 하나 본 후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수많은 주택들 사이 하늘 위로 우뚝 솟은 거대한 첨탑!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대표 명소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외관 공사를 마치고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1882
1942년에 짓기 시작해서 144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2월 중앙 최고 첨탑인 예수 그리스도의 탑이 완성되면서 완공에 한 발짝 다가섰어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신의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가 남긴 유작으로도 알려져 있죠. 가우디의 서거일에 맞춰 그를 추모하고 중앙 첨탑의 완공을 기념하기 위한 준공식이 바로 어제 스페인에서 열렸는데요. 준공식을 앞두고 성당 앞은 교황의 성당 축복식을 보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온 신도들과 스페인 여행객들로 가득했죠. 바티칸 깃발을 흔들며 교황을 환영하는 사람들로 거리는 북적였습니다. 화려한 불꽃쇼와 드론쇼로 장식한 준공식에는 레오 14세 교황이 참석했는데요. 이 교황은 성당 밖에서 성수를 뿌리며 탑을 축복했습니다. Mejor agradecido el Señor, inaugurante la nueva torre de esta basílica, en el centenario del amor del venerable Antonio Gaudí, el arquitecto de Dei.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중앙 첨탑이 완공되면서 건물 전체 높이가 약 172.5m에 이르렀는데요. 독일의 쾰른 대성당을 뛰어넘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회가 됐죠. 인간이 만든 건축물이 신의 창조물인 자연보다 높을 수는 없다는 가우디의 뜻에 따라서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높은 몬주의 언덕보다는 50cm 낮게 설계됐다고 해요. 중앙 첨탑이 완성되면서 건물 외관은 형태가 갖춰졌지만 완공까지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성당 정문의 영광의 파사드와 성당 내부는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성당 밖에 대형 계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변 주택 철거와 주민 이주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사회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세부 공사를 거쳐 오는 2034년에 완벽한 모습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소식을 전하니까 여름 휴가가 너무 가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여름 휴가지는 어디인가요? 우리 휴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파이팅! 안녕! 오늘도 화이팅. 네. 함께 우리 본 영상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여러분 한 번쯤 아마 들어보았을 그런 유명한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우리 선생님들 중에 갔다 온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1882년에 짓기 시작해서 무려 144년에 걸친 그런 엄청난 대공사였고, 이 성당이 정말 압도적인 그런 비주얼과 또 건축 양식의 가우디라고 하는 그 위대한 설계자가 남긴 그 설계도를 따라서 만들어졌기에 사람들에게 더욱 주목받고 또 각광받는 그런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사람이 만든 이 건축 양식 그 설계를 보고도 사람들이 입이 쫙 벌어지고 이 엄청난 인파가 모여서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될 만큼 우리는 그런 압도적인 위험 앞에서 감탄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정작 정말 온 우주를 만드시고 또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위대한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그 설계에는 잘 감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만드시고 가장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위대하고 압도적인 설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해 줍시다. 너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야.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줍시다. 너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지으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완벽한 설계도를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플랜이 있고 가장 위대한 설계가 있기 때문에 내 모습이 지금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가장 위대한 방식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설계
그 플랜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될까?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내가 짓고 싶은 대로 내 생각과 내 능력대로 쌓아 올린 탑이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그 바벨탑은 결국 인간의 교만으로 쌓아 올렸기에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겉보기에는 가장 높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무너져 내리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성경의 말씀은 그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막이라는 것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집을 뜻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충 하나님의 집을 만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식양에 따라서 그 모양대로 정확한 설계에 맞춰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오늘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눈에 보이죠. 예물 그리고 기쁜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오도록 하셨는데 금, 은, 노, 보석, 최고급 실과 가죽들 그런 재료들을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나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좀 무리한 요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제 척박한 사막 한가운데를 걷고 있는 난민들이었어요. 여러분 난민들의 모습을 TV로 가끔 볼 수 있는데 난민들은 정처 없이 계속 이사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준비된 것들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내놓는 것은 너무나도 그들에게는 큰 그런 일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보석과 금은 대체 어디서 그들이 구해올 수 있을까?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끝나고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받아서 나온 그 재산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어놓는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난민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과 은 그리고 비상 그런 어떤 식량 비상 물품들을 내어놓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일이었던 거죠. 당장 이것을 내가 재산을 내어놓고 성막을 짓는다면 앞으로 내 미래, 내 앞으로의 그 뭘 먹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생계조차도 막막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그것들을 무조건적으로 가져오라고 명령하시기보다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내놓는 것만 내가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내놓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실까? 하나님이 그냥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냥 계신 곳이 하나님의 모든 집인데 왜 굳이 이런 코 묻은 그런 돈을 코 묻은 그 재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자원하는 마음의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없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피 같은 시간을 요구하시고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작을지라도, 그 마음의 크기가 너무나도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에 내가 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크게 여겨질지라도 여러분 정말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예배, 그 마음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 이 정도로 뭐 내 시간도 드리고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이렇게 마음으로, 그렇게 완고한 마음으로 여러분 나온다면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억지로 정말 하나님 나 진짜 이 정도 해요, 이 정도 하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런 마음보다 정말 작지만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는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은 그 작은 하나님의 광야에서의 보잘것없는 성소의 그 집을 통해서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플랜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심을 바로 성막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 8절 말씀에 그 정확한 이유가 오늘 나오고 있는데 함께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성소라는 하나님의 집을 왜 이토록 힘든 상황에서 요구하고 또 지으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정확한 이유가 오늘 8절 말씀에 담겨 있는데,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한다, 함께 있겠다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의지의 표현이 오늘 8절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힘들 때 가장 힘이 되는 사람, 존재가 있다면 그 사람은 말로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힘들 때 진짜 여러분 옆에 있어 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그 광야에 있을 때 말로만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을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서 성막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사건이 예수님을 통하여 고스란히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하다라는 뜻이 오늘 장막을 치다, 성막을 만들다라는 그 말과 고스란히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연약함을 멀리서만 보시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그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종교는 그런 우리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동떨어진 신을 그렇게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 가운데 십자가를 통하여 그 아픔을 함께 짊어지셨고, 지금 또 함께 그 아픔을 짊어지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또 아픔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절대 좌절하거나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위로로도 그 위로가 되지 않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여러분 부모님보다도,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위로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위대한 플랜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로 더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는데,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다 일어나서 같이 한번 오늘 이 찬양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 그 마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것,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는 그것임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모습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삶의 귀한 것, 그 시간과 그 마음과 그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그 삶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오늘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 마음이 온전치 못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이곳에 나와 하나님 가장 귀한 것을 주께 드리는 하나님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그 계획 가운데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의 삶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그 모든 학업과 그 모든 삶의 미래와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하나님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들 비록 작고 부족하고 온전치 못할지라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 또 기말고사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학업과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 삶의 미래마저도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가 하나님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내 삶의 가장 지극히 작은 그것조차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의 인생, 나의 미래를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 모든 학업과 그 모든 삶의 자리와 그 모든 미래와 그 모든 결과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그 모든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순서로 오늘도 성경 퀴즈 시상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김두익 부장지사님, 이메일 권사님, 김혜정 권사님께서 베스킨라빈스 싱글콘을 찬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다 함께 박수 보내주세요. 네, 화면 띄워주시면 바로 뽑기 진행할게요. 이번에도 새로운 경마 게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저기 적혀있는 순서대로 아마 상품이 나갈 것 같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줘서 또 이렇게 재미있는 게임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성경 퀴즈에도 많은 친구들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고등부 여름 캠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흥 집회, 기도회, 비전 예배 등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일정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일정 조정해서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여름 캠프에 참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오늘 혹시 사랑의 저금통 가져온 친구들 있으면 예배 끝나고 김경희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과 공부 시작해 주세요.